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고 신약성경 381피. 예, 오늘은 앉아서입니다. 아우 쑥스러워. 죄송합니다. 예, 비전 집회 때만.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예, 주부를 참조하셔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비전 집회 금토주의를 섬겨주시고 있는 윤호용 목사님께서 다시 뜨겁게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윤호용 목사님은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처럼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고백처럼 군대를 제대하고 알래스카로 이민 오셔서 30대에 60-70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성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무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의 길을 걷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알래스카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0년간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그 책의 제목처럼 지금 앵커리지 또 페어뱅스 그리고 주노 그리고 또 한 지역 이렇게 한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앵커리지 교회에서 그 교회의 또한 모든 부분을 또 사역자들의 그 사례비를 다 감당하면서 알래스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한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오라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부르심이 알래스카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알래스카에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에 그 감동을 안고 또 우리 휴산순봉께 오셨습니다. 정말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져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2026년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윤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한 그 북미총회 부총회장을 수고하시는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날 복된 날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복됩니다.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제가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책을 2년 전에 썼어요. 저의 사역 간증 이야기들인데 원래 지금 올 6월 달에 두 번째 책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출판은 안 됐고요.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뵀을 때 책을 드렸고 제가 한 권을 가져와서 이따가 우리 이 목사님 드리려고 이건율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간증집 책을 쓰면서 지교회를 세우면서 책 한 권을 팔 때마다 저한테 인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벽돌 한 장 더 얹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알래스카에 지교회를 세우면서 또한 이렇게 성전을 구입하고 또한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3개 지교회 가운데 2개의 지교회가 건물을 사서 아직 페이먼이 없을 정도로 다 폐업을 시켰습니다. 작지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성도는 적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꿈이 너무 커서 결코 작지 않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신도 때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주의 종이 돼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주의 종이 아니면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으면 복 받는다, 주의 종의 자녀가 잘 된다는 그 말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어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조차도 못 나누는데 부족한 종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회복되어지고 또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속이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꾸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을 때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승부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정말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뜨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기 원합니다. 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오셔서 비전 집회를 열을 하는데 마지막 3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차라리 처음에 하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단이 뭡니까? 2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끝을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잘 믿었는데 세상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비전 집회 마지막 오늘 저녁 3시가 끝입니다. 분명히 열흘 동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 텐데 정말 오후 3시에 특별히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가 꿈꾸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언어 통일의 축복이 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남겨두신 것이 우리가 서로가 통하는 것, 언어가 통하는 것이었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서로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오후 3시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까 우리 이권율 목사님께서 가정쌤이나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애를 2번 낳은 분도 없고요, 두 번째 애를 2번 낳은 분도 없고요, 세 번째 애를 2번 낳은 분도 없습니다. 다 처음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가정을, 나는 뭐 이미 나이가 많어, 그래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더더욱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면 젊어집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늘 나가면 어르신들의 그 주름을 보면서요, 이것이 고생해서 생긴 주름인가 아니면 정말 기뻐서 생긴 주름인가, 그 차이점이 큽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주름이 져도 또한 때로는 정말 나이가 들어도 젊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혈색이 다릅니다. 바라기는 휴스턴 순복음교회가 이전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의 시작을 항상 다르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1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2부 예배도 참석할 수 있게끔 일부러 처음 시작을 다르게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꿈을 꿨습니다. 내가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만 살짝 조금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면서 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 출발 안 하고, 거기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다 찼는데도 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렀어요. 아니, 비행기 언제 출발합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아직 다 안 탔다라고. 도대체 어떤 손님이 안 탔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손님이 안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천국행 비행기에서도 퍼스트 클래스하고 이코노미하고 차별하는가? 그런 마음에 좀 약간의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내가 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참았어요. 근데 또 기다려도 또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자신이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근데도 안 뜨니까 다시 승무원을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퍼스트클래스 손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세계 지도가 쫙 펼치더니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분이 퍼스트클래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목사님이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봤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내가 꿈에서 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내가 스탠바이는 아닌가? 혹시 내가 진짜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이 스탠바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끝을 잘해야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만물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나의 모습은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릇된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때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요식 행위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인사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찔릴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정말 불현듯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차를 끌고 가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초라는 시간 가운데요,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행이라도요,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지병으로 인해서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고편을 줬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너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예고편을 주었습니다. 그건 그나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이 정말로 그냥 아침에 직장을 나갔는데,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정말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많은 그런 아픔이 있고 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설마 했던 일들이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현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기에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요 각 절마다 얘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가장 첫 번째가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서로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서로가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가 서로 언어로서요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요 주일 대예배고요, 그래서 2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행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때 이 5가지 행할 때, 그러면 11절 후반부 말씀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정말 초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초심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뒷심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부족한 종은요 어디 가든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아니 지금도 이 라이브로 이 방송을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예배를 끝나고 갔더니 호텔에 갔더니 저한테 카톡이 와 있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들은요 열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나오는 교회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인지 믿어주는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게 행할 일, 그 첫 번째가 다시 뜨겁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때로는 10년 아니면 50년을 살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주세요. 끊임없이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끊임없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안에 정말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남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남은 칭찬하지도 않고 남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 내 안에 감춰진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할까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큰 시험에 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우리가 동일한 핑계를 댑니다. 마음은 원합니다. 마음은 예배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마음은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육신이 약해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결국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는 그래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정말 특별히 우리가 순복음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는 가장 숫자가 알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제가 간절히 꿈꾸게, 제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뭐 CTS, CBS 어떤 방송의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도, 뭐 설교 홍수보다도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방송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기도가 중요함을 깨닫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에는 익숙하고, 말씀을 듣는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말씀을 들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요. 말씀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말씀도 골라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신에 걸리는 것은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모순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만들어놨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핸드폰 기능 다 못 써요. 왜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핸드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르신들? 그냥 전화 걸고 받으면 됐지 뭐. 네, 조금 더 발달지금 카톡 보내고. 어쩌면 요즘에 카톡 공해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카톡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 물론 복음 전파의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만 말씀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볼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저희 담임 목사님도 혼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절대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인간이, 이 무지한 무능한 인간이 절대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요, 옛날 어르신들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많은 부분 가운데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가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눈물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베드로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이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체험자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체험해서 말한다. 우리 인생 사신 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죽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간증은 체험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간증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요, 그냥 그가 얼마나 많이 혈기등등했습니까? 다메삭 도상으로 가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메삭 도상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핍박자였다, 해방자였다, 비방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과거에 실패했지만,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통하는 사이는요, 한 자락 까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가 통하는 사이는요,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춥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까?
제가 알라스카 사역하면서요, 본토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옵니다.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이주해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감추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묻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 전까지 묻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처음에는 교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고 성공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얘기한 것이 부끄러워서. 사실상 부끄럽지 않은 것인데, 뭐 저의 모습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세상적으로 막 살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청소 비즈니스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라는 사람이 다들 다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휴스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저 장로님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 권사님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별놈 얘기 다 합니다. 왜요? 다르걸랑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예요. 앞에서 만지고 뒤에서 만지고 꼬리 만지고 귀 만지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한다고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정말 실패를 통해서 그러한 처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변화되고 나서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내가 시험에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만약에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창세기만 읽어도요 바로 시험에 듭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뭘 느낍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요, 개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요, 정말 성경 다 이해합니까? 아니,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 믿어요?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다 기록했을까요?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신앙의 연수를 막론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리더십인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요, 선진국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아니면 세상 권력에 대한 유혹,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뭐 옛날 한참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 뭐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 뭐죠? 진짜와 짝퉁 구별하는 비 올 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얘기 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짝퉁은 머리 비 맞고 진짜는 가슴에 품고 젖을까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가지니까 젊은 친구들한테요. 젊은 친구들이요, 짝퉁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짝퉁을 들고 다니는 이유, 진짜는 너무 비싸서 짝퉁을 들고 다니는 이유,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남들이 진짜 모르니까 있어 보인다는 거죠. 내가 짝퉁이라도 그 명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 보기에 멀리서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명품샵에서 사진 찍어 올립니까?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프다라고 얘기해요. 웃으면서 슬프다고 얘기해요. 인생들이 다 웃으면서 슬퍼요. 다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교회는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 가기가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정말 세상이 악하고요, 추하고요, 더럽고요, 또 더 나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신나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면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핍박이 오면 도망갑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적은 믿음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실수하고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왜 세상에 우리가 집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근데 기도는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기도해야 되죠. 그 성도님들이 기도를 주의 종에게 부탁하는 것 이상 주의 종이 경고의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저는요 다 5가지가 서로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격려하라고요. 서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보여준 가운데 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떡을 준 사람을 떡을 안 준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떡 준 사람, 뭔가 받아먹은 사람. 네. 마찬가지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도 외부의 환난도 핍박도 깨어서 기도하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독약의 원리라고 있어서요. 독약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단이 왜 똘똘 뭉칩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독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가 기도하지 않고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않으면 이건 독입니다. 휴스턴 순복음교회 쫑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이건 독입니다. 그런데요, 외부에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약이 됩니다. 우리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독약의 원리를 적용했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이단들이 똘똘 뭉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정말 옳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기도의 힘을 가지고요 서로가 기도하면서요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가 약이 돼야죠. 서로가 힘이 돼야죠. 서로가 서로 만날 때 기뻐해야죠. 서로가 감사해야죠. 근데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재성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기도하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쯤은 병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가운데 있을 건데요, 다른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녁에 안 나오실 분 한 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분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절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고 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해 약속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2025년 8월 10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8시부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은 주님 앞에 때 기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이요 정말로요,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정시, 정자, 정청. 예, 시간 잘 지키고 바른 자세를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시고 마음 빼앗겨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은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이따가 오후 3시 안 나올 딱 한 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 두 번째도 말씀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이따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가장 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만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요,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시대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면 그 핍박을 피해서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피신할 전략을 세우고, 또한 더 나아가 싸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는요, 기도가 끊어진 데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면, 서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꼭 삶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대신할 그 어떤 무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해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남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저분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악합니다.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너 그리스도인들, 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바로 기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은 정말 많아졌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암 종류만 60가지가 넘는다고. 근데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데, 그러면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야훼 라파 치료의 주를 만나야 되는데, 야훼 샬롬 평강의 주를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왜 자꾸만 세상에 곁눈질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른다. 계속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찌른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계속 기다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에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딱 기도하고서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계속 기다리다가 문제 해결되기 직전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린 답은 저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2번이잖아요. 예,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론이죠? 지식이죠? 우리 나에게 적용합니까? 하나님, 내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10년, 20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세요. 10년, 20년 아무것도 아니죠. 욥의 고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욥의 고난이요, 신학자들이 말하기에 AI 검색해서 욥의 고난의 기간이 몇 년인가? 30년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고, 그 다음에 또한 아내는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돋고 친구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성경은 왜 욥의 인내를 얘기할까요? 왜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얘기할까요? 30년, 여러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시는 자도 야훼시니라. 내가 빈수로 왔는데 뭘 주장하겠느냐. 어떤 모습입니까? 욥이 어떻게 갑자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 번 기도하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예. 누가 그래요? 내가 예, 할렐루야. 몇 분이 저처럼 손을 얹었어요. 예, 우리 스스로 봐야죠.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저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지교회를 세우면 너무 감사한 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를 위해서 또 지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뭐라고? 축복이다. 왜요? 응답받을 일이 많아요. 왜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을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욕심이 너무 많아. 성도님들은요, 기껏 기도 부탁해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해. 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를 열받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부탁해놓고 그 사람의 응답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줘. 아, 치사해요. 진짜 치사해요. 누구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이 성도님들이 기껏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껏 기도 부탁해놓고 응답받고 나서 목사님 얘기 안 해주고, 기껏 기도 부탁해놓고 결국은 많은 부분 가운데요, 잃어버려요. 안타깝죠.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좀 부탁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목사님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왜요? 아니, 본인이 친한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권사님하고 친한 권사님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권사님이 또 친한 사람이 나서 이거 너만 알고 기도해. 나중에 소문 나면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서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기도 제목 부탁해놓고 그러면 목사님이 소문냈다고, 목사님이 입산 목사라고. 아닌데, 진짜 아닌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아닙니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벙어리 냉 가슴, 오죽하면 그런 야구가 생겼겠어요. 코끼리한테 팔짝뜨게 만드는 거. 예, 너 목회할래? 속이 타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웃지만 진짜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 들어가라, 공부하라.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아니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차라리 잔소리하는 시간보다도요,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여러분이요, 그냥 뭐 카우치에 딱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더 자녀들이 있을 때 방에 들어가서 더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돈 번다면, 그렇게 돈 번다면 그거 할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인데 그걸 왜 못해요? 더 기도해야죠. 돈하고 자녀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녀가 더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번다면 그렇게 매같이 기도하면,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 돈 번다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100일 동안 기도하면 돈 번다, 성공한다, 해요, 안 해요? 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가 복받고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다 잔소리 들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 바가지보다 위대한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저희 아내가 아팠어요. 저희 아들을 잃고, 대학교 3학년에 아들을 잃고, 2012년 7월 13일에 잃고 2년 지나서 2014년 5월 달에 한국에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50도 안 됐는데 뇌경색이 왔어요. 멍 때리더라고요. 사람 이름도 숫자도 기억을 못해요. 저는 뭐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건강검진 받기 이틀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는데, 그때 아는 지인 그
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멍 때리는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큰 소리 치는 아내가 낫더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큰 소리 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아내들이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바가지 긁으면 쪽박 납니다. 바가지 긁으면 자꾸만 긁어대면요, 사람도 가정도 못 쓰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대화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잖아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정말 많이 줍니다. 일부에 그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가정 세미나 가운데요, 권사님을 보면서 아니 권사님 고우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중성. 권사님 곱게 늙었네요. 왜 굳이 왜 뒷얘기를 상처를 줘요? 곱다라면 서로가 좋은데, 아니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아니 그냥 쉽게 뭐 머리 하셨네요. 아름답습니다. 뭐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되는데 옷이 이쁘긴 한데 안 어울린다. 왜 그런 얘기 왜 쓸데없는 얘기 상처를 줘요? 아 머리 이쁘네요. 잘 아름다운데요 하면 되는데 여길 더 쳤으면 좋겠네. 이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판단 능력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끌어내는 데는 익숙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이 제 허물 찾아내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전 다 알아요. 제가요, 이 시간 돼가면서 말이 정말 빨라지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제 설교 알아듣기 힘들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윤 목사,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 원고를 2배는 더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같은 시간 안에 그만큼 소화해야 돼. 제가 요즘에 설교 원고 4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잖아요. 상대방은, 세상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세상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경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말수를 줄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화를 듣다 보면 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자꾸만 남의 말한 거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남의 말한 거 얼마나 많이 끊습니까? 말을 해서 이득되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은데 자꾸만 말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얘기가 듣기 쉽지 않으면요, 속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끊게 해주시옵소서.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근데 자꾸만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상대방의 얘기를 끊을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풀리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직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손님을 많이 치렀는데요, 제가 회사 직원들이 왔어요. 뭐 사장, 뭐 이사, 뭐 부사장이 말을 하니까 직원들은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을 계속하면 집사님, 평신도들은 말을 못해요. 그들에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부흥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존귀히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시예요. 주여. 그래도 3시 예배니까 점심 조금 먹으면 되니까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3시까지 할 수 있어요. 쭉 할 수 있어요. 2가지 가지고 5가지를 한다면 저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게 행할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항상 형제인 유다를 미워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극심한 환난 날에 유다는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돔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너희들의 교만이다.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방관했다, 기뻐했다, 조롱했다,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에 가담했다. 사랑들 여러분, 오늘날처럼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때도 없습니다. 이웃 관심 없어요. 형제 어려움 관심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이렇게 이기주의 팽배해서 이때 오바댜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막에서도 왈츠를 춘다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도시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서로에 대한 섬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서는 자신만 살고자 하는 탐욕과 나태와 불안이 넘실대는 비열한 장소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사막과 같이 냉랭하게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곳이 아닌지요? 설령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사막은,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요, 사막을요 오아시스로, 사막을 더 나가서 정말 풍성한 도시로 만들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타의 교통수단은, 사막의 교통수단이 낙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타는 16일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생존 가능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의 물을 마시고 기도해야 삽니다. 낙타는 동료 낙타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심할 때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타의 주인은 다른 낙타가 죽을 때 자기 낙타의 눈을 가립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인간의 냉혹함에 놀랍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인간의 무관심, 무표정, 무의미를 느낍니다. 낙타는 후각이 발달해서 10km 밖에 있는 다른 낙타의 냄새를 맡고 친구와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오랜 친구도 자신과 의견 차이를 있으면 적으로 취급하고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외면하는 인간을 보면서 낙타는 비웃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이런 멍멍이 같은 자식아 라고 싸운다는데 개들이 싸울 때 이런 짐승 같은, 사람 같은 자식아 라고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려면 어디 가서 싸우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에,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힐선 순복음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낙타는 위험한 땅 사막과 치열하게 다투고 결국 승리하는 지상의 유일한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거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걸 기뻐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낮잠을 잡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기도하면 다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막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그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리느라고 바쁘고, 응답을 가져오느라고 바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느라고 바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편하게 만드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우리는 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꾸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의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질 정도로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만이라도요, 정말 서로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물을수록요, 자신의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수준을 낮췄어요. 베드로의 수준을 알고요, 친구간의 사랑으로 질문하십니다. 3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까? 바로요, 그 주님의 사랑은요, 베드로의 지난날의 허물을 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죄를 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 저 큰 길을 차로 운전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정말 가족은 너무 사랑한다 치더라도요, 이웃을 미워해요. 교회 공동체에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들이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위로합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병실 나오면서 우리의 이중성은 뭡니까? 어제보다 더 안 좋으셨어. 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귀는 가장 늦게 저기 하는 것이 귀입니다. 다 들어요. 간호사가 하는 그 한마디 흘려듣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네,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더 안 좋아졌어, 그 작은 소리도 듣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중성을 봅니다. 이게 사랑이 있음입니까? 사랑 없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실수하고요, 상처를 줍니다.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미워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미워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행동이 미워합니다. 그것으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지고요,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나의 작은 몸짓을 통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 된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미워하고, 일가 친척과 친구를 미워하고, 심지어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 미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서로 미워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하기로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사랑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꾸만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보여서 덕을 잃어버립니까? 덕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인정해 주시고, 먼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걷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초가 된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고통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정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젊은이들은 오락을 사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는데 그 희락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문제 해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면 진실해집니다. 사랑하면 순수해집니다. 사랑하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가장 소중한 걸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자식에게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머니에게 그 큰 사랑을 대리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대리해 주셨습니다. 상처가 나고 고통이 있을 때까지 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실수를 해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험은 결코 쉽게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게 행할 일,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민혜승님이 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공급받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유통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살찌워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